안녕하세요. 평택 박예병원의 이근호 장로입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청년들이 다 떠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하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당신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냐? 그분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 분이에요. 교회가 지금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변해버렸는데 기독교마저 변하면 우리 민족이 뭘 가지고 사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어떻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냐? 나는 기독교가 이랬으면 좋겠다. 첫째는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인지 하나도 차이가 없다. 노래도 똑같고 몸 제스처는 똑같고 한 차이가 없다. 두 번째로는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되고 사회도 돈 없으면 안 되고 물질주의. 세 번째는 교회도 교회 집단 이기주의. 자기 교회 이름 안 나면 안 하고 안 믿는 사회 속에 이기주의 똑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위주의. 권위주의가 뭐냐? 집사들도 장로 되려고 막 선거하고 돈 쓰고 하되. 하면 바깥하고 똑같다. 그러고 마지막이 쾌락주의. 뭐든지 교회도 가니까 재밌게 하려고 막 일하는 다 똑같더라. 우리 노는 거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요, 대한민국 전체의 구제 활동의 약 70%를 교회가 다 합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욕은 욕대로 왜 다 먹나?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나? 우리는 왜 실컷 하고도 왜 이렇게 욕을 먹냐? 이것이 우리가 좀 극복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우리의 섬김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고아원 우리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려고 봉사를 갔어요. 가니까 때때 옷을 입히고 아이들이 줄을 막 세워놨더라고.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고 깨끗한 옷 입어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가져간 이제 맛있는 것도 또 나눠 먹고 게임도 리크레이션도 하고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잘 놀고 그러고는 올라고 다 마치고 나오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사진 안 찍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사진 왜요? 그러니까 다른 팀 모두 다 오면 사진부터 찍기 때문에 아이들 때때옷 깨끗한 옷 다 입혀놓았는데 사진 찍고 나면 각 방에 들어가서 옷 벗어 입고 병상복을 갈아입고 와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했으니까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표본적인 양태구나. 네 사진 찍고 펴내고 내에 왔다 그러고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이런 것들 이것 자체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섬김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답은 간단하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잖아요. 섬김의 본질은 뭐예요? 섬김이 섬김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주 막연한 말이지요. 이 본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것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속옷까지도 다 벗겨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서 영생을 주었어요. 30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한 권의 책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은 온 세계 어떤 책들보다도 더 많아요. 예수님은 한 편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그보다 더 많은 노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군대를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싸우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군대가 이 세상 모든 군대를 다 모아도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주님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렇게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시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조회라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섬기신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섬기신 그 모습들을 우리 조금 보면서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무엇인가 하면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은밀성이에요. 은밀성.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그럴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럼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섬기는 섬김을 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뭐 좀 하고 나면 뭐 이거 했다고 저기 했다고 그러고 막 나타내고 싶은 충동이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뭐 하고 조금 하고 나면 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그것이 그 은밀하게 섬기는 그 섬기를 보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질이란 뭐냐? 진정성. 그게 뭐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와닿도록. 마음과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와닿도록 진정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가서 한번 가봐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집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 있어요. 걔를 내가 양아들로 삼고 싶다. 그래서 가서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만났는데 걔는 나 안 만나려고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느꼈어요. 제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뭐 교회에서 뭐 하니까 의뢰이 뭐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서 그렇겠지. 이렇게 안 만나는 거지. 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잖아요.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인데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은 사랑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민망히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인데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요. 사랑과 사랑이 서로 만나는데 거기에 성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직감이 발달해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꼭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세요.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막 앵겨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서 오바코트를 2개나 찢었어요. 다 올라붙어가지고. 왜냐? 보면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한다. 금방 걔들이 직감을 알아요. 그래서 달라붙죠. 제일 좋은 예는요. 아이가 밖에서 뭐 하다가 응 하고 운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리 가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 괜찮아 내 꼭 갈게 그러고 놔둬도 되는 건지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감이 발달하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거지. 이 진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면, 내가 누구를 섬겨주면 그 섬기는 그 받는 분이 정말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주어지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질은 이 순수한 순종성이에요. 순수성인데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거듭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질을 닮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건 나도 괜히 하고 싶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이걸 하시면 이건 너가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당위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순수성과 순종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는 이 가장 섬기는 본질 중에 가장 본질은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본질이에요. 사람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나 뭐 했어? 뭐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자기 의를 세우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뭐예요?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5시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 성경 읽고 나는 그래 하면 천국 못 가겠어요. 도저히 그 의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가 뭐예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뭐냐? 바리새인의 의는 당위성의 의예요. 이걸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이 당위성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내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의입니다. 자유함의 의가 더 강한 의지요. 이것이 섬김의 본질이거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가장 보면 되는데, 그런데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지만은 거기에 복음을 더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섬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더해서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이 없어. 왜? 우리 일반적인 섬김을 하면 뭐가 되냐? 일반적인 섬김은 그냥 육신의 생명만 회복시키고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복음을 더해서 해주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살아나고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원천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함, 죽음에 대한 공포.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원천적인 이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좌절과 초조와 무목적하고 무기력한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섬김의 이런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저는 정말 이 본질을 따라서 정말 살고 싶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IMF 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영등포에 가면은 우리 노숙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의료 봉사를 갔어요. 첫날 갔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장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래 싶어. 그런데 그래도 한쪽에다가 이제 약을 펴놓고 진료를 막 했어요. 근데 한 알코올 중독자 하나가 막 과음을 질렀다가 얼마나 질서를 어집혔는지 토하기도 하고 오줌도 싸고, 그래서 야, 저 사람 큰일이다. 그런데 이제 10시 반쯤 돼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골목이 가로등이 없어서 컴컴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가자 그러는데 나오는데 나 옆에 팍 찌르는데 보니까 칼이야. 그래서 딱 섰어요. 보니까 누가 하나 서가지고 돈 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니까 좀 전에 내가 진료해준 알코올 중독자 걔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 꺼내주면 5만 사람이 다 달라도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 불러가, 간사님 이 사람 돈이 필요하니까 옆에 좀 데리고 와서 돈을 주세요. 그래서 떼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진료를 다시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뭐하러 진료 가냐? 우리가 언제 찔려 죽을지 모르는데 왜 가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나?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냐? 그럼에도 가야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술취가 있어서 제가 갈 때마다 허그를 하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귀 속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을 주었어요. 갈 때마다 그런데 변할 기미가 안 보여서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막 또박또박 그러더니 뇌 마비된 사람들처럼 말을 손에 뭘 들고 와서 받으세요 그래 주는데 보니까 5,000원짜리야. 그래서 나는 얘가 어디서 누굴 돈을 훔쳤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야, 너 돈 어디서 이 돈 났니? 그러니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넉마를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5,000원을 처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안고 기도하고, 목사님 얘가 지금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 내가 매일 일을 시키면서 알코올에서 깨어나게 합시다. 그래 매일 이번에 얼마 쌓인 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또 안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갈 때마다 돈 가고 해서 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내가 밑을 내다보니까 하여튼 이제 우리가 진료하는 데가 조용해졌어요. 그럼 이상해도 왜 조용하지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토하면 막 닦아주고, 소리 지르면 와서 막 흑해주고, 오줌 싸면 막 이렇게 또 닦으면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갈 때마다 말씀하는 게 들리, 목사님 예배 드리는 참, 그러니까 그가 인생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이제 다 됐으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요, 여기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방 봉사원으로 남아서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게 만듭니다. 복음이 함께 따라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섬김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섬김의 본질을 이것을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금년 1년 동안에 나 쳐다보고 몇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왔는가 체크해 보시면 내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영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까지 들려서 전해준 그 사람 생명이 살아나요. 또 하나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본질적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던 그 사람들을 잠재우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야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 한국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금년 12월에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아픔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섬김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에서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첫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들 고민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시지요. 예,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섬기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도대체 그러면 섬기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큰 것, 잘하는 것, 규모 있게 만들려는 것, 그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안에 늘 했다 그러면 규모 있게 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본질에서 자꾸 떠나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죠? 가장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내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적은 것.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또 섬김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섬기는데 다른 준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해서 계속 나가면, 그러면 내가 한 번 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다음에 또 하고 또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고 또 해도 피곤하지가 않지요. 주어도 늘 내 안에 감동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데서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본질을 따라 나누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12월에 우리가 이 섬김의 본질을 따라서 오늘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우리가 섬김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택할 때 우리 아버님 엄청 반대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나 도와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청소년기 때 굉장히 방황 많이 했고요. 흔히 얘기하는 일탈행동도 많이 했고 당신이 살아있다며 전지전능하다며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냐 이런 원망을 한 거예요. 막 울부짖었어요. 영도가 너는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니? 이 얘기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공부하면서 한 번도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에.